찬송가 288장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거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거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보면 나라, 왕, 통치, 이렇게 다스림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봐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에게 통치와 관련된 그런 말씀으로 통치자가 가져야 될 분별력과 의무를 지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통치자의 이 분별력과 그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면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말을 전해줘도 듣지 않고 책망을 받아도 자기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자는 갑자기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에게 주는 경고로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여기에 목이 곧은 사람, 이 말은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지금 이 목이 곧은 사람, 그가 나라에서 가장 강한 권세를 가진 왕이지만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자주 이 왕의 태도로서 좀 잘못됐다고 책망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삶을 전혀 바꾸기를 거부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결국 재앙이 그에게 닥쳐서 그의 나라가, 그의 왕위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하느니라. 여기에 의인이 많아지면, 이 말은 의인이 다스리면,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이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악한 왕이 악한 자가 권세를 잡아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이 탄식하고 신음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적인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를 보면 4절에 의로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지만 악한 왕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백성에게 뇌물을 억지로 자꾸 내게 한다라는 겁니다. 창기와 사귀고 뇌물을 받기에만 마음을 쏟는 이 악한 왕은 자기 즐거움과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자꾸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즐거움과 만족, 그 욕심을 충족시키는 삶에 모든 게 맞춰지기 때문에 나라가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백성을 사랑하는 왕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그 나라만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그 왕의 왕위도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의로운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 살았던 왕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면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소원 한 가지 들어주는데 뭘 들어주면 좋겠냐라고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다른 것보다도 나는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백성을 참 잘 다스리는 그런 의로운 왕이었는데 내가 아버지에 비하면은 그렇게 부족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고 백성을 잘 분별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잘 분별하면서 잘 다스렸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가 가장 견고해졌습니다. 가장 부강해졌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는 것은 가난한 자의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답답한 상황들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한 무슨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왕은 그들을 위해서 통치하고 정의로 그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게 백성을 마음에 두고 양떼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그들을 지도하는 그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의 왕위가 견고해지도록 그의 이 왕위가 평안하고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왕이 백성의 이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백성의 아픔이 무엇 때문인지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오로지 자기 욕심 채우기에만 급급하면 그의 나라는 곧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오래 가지 않도록 오래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보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악하게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런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가 오래 가지 않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나라의 이 왕조가 계속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나라를 세우는 왕이 어떤 왕인가, 나라를 허무는 망하게 하는 왕이 어떤 왕인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세워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망하는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냄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인식 속에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힘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 가정은 내가 있는 그 삶의 공동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가족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내가 사랑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내가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면 나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고 내가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내가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장소에는요 많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말과 행동과 눈빛을 통해서 자기들의 아픔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입으로 아프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힘들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몸짓을 통해서 우리한테 내가 진짜 힘들다, 내가 진짜 아프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들, 내 가족들의 눈치를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꼭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 행동을 보면서,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혹시나 지금 뭔가 힘들지 않는가, 아프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 그런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그런다면 우리의 그 행동 때문에 우리가 세우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난 사람의 그런 이 한 번의 손잡음과 기도 때문에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절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모든 걸 끝내고 싶은 사람이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자의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즐거움, 내 만족, 나의 이 이기적인 삶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외면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나중에 긍휼이 필요할 때, 내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시선을 하나님께서 돌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이 관원은 이제 왕이겠죠. 그런데 거짓말을 늘 듣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거짓말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 거짓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첨하는 말, 자기 귀에 좋게 들리게 하는 말,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신하들이 다 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왕이 자기 귀에 솔깃한 이야기, 그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살아남기 위해서 신하들이 솔깃한 이야기만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정직한 이야기를 못하게 되고 왕이 듣기 좋아하는 거짓말만 계속 하다 보면 내 주위에 제대로 된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는 사람들은 전부 아첨하는 사람들만 남는다는 겁니다. 다 악한 사람들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왕도 악하고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내 눈치만 보면서 이렇게 아첨하는 거짓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내 주변에 남으면 그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공동체가 세워지겠습니까? 결국 안 세워진다는 겁니다.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듣기 좋은 말만, 그러니까 내 귀에 즐거운 이야기만 자꾸 들으려고 하면, 그리고 나한테 좀 싫은 소리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예 듣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관계를 끊으려고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내 주위에도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주위에도 다 나한테 내 기분을 위해서 늘 이렇게 아첨하는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만 내게 남고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주위에 전부 다 이렇게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결국 내가 있는 삶의 자리는 다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가정을 망하게 만들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로만 그렇게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보냄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진짜 어디에 민감한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만 해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거기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내 가까이에 진짜 좋은 사람들 내가 다 쫓아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상을 세우는 사람으로, 가정을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우는 자의 삶을 살 수도 있고요, 허무는 자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내가 있는 삶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하루 살면서 우리가 세우는 자의 삶을 살길 원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지혜에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그런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말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말이 아니더라도 행동이나 아니면 표정으로 표현하든지 간에 그들의 신호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잘 살아서 우리가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중에 세우는 자가 있는 반면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여러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여러 사람들의 하나님 말로, 표정으로, 또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그 신호들을 하나님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세우는 삶, 살리는 삶, 하나님 사람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